성경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숲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축복, 종의 축복을 받읍시다. 첫 번째로 최상의 말씀을 주신다. 아멘. 최상의 말씀이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고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그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말씀이라는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신다는 말씀이기에 세상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사망을 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이 최고이잖아요. 우리 생명 떨어지면 갖다 묻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 있기에 이 사망이 멸해 주신다는 말씀이 최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말씀이었지만 세상의 말씀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고수의 기름이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고수의 기름이란 이사야 5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기름진 것, 영원한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언약은 시편 105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곧 천대까지 천대에 명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하셨고, 이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캄캄한 데 있으면 우리 다 싫잖아요. 그런데 환한 빛이 비춰주면 어디라도 다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라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환하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인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읽고 듣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들을 때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막 신기할 정도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봐도 막 믿음이 있어서 믿어지지만은 막 신기한 일이 많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꿈꾸는 것 같다 그랬었어요. 선지자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봉함하고 일곱인으로 봉해서 감추어서 가만히 간직하게 놔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다른 것을 섞지 않으면 몇천 년이 돼도 변질이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몇천 년 오래오래 돼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 시대에 와서 이루어 주시려고, 그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말씀으로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인데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망을 멸할 수 있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시는 최상의 말씀이, 최상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말씀, 진리 중에 진리인 것으로서 한 번만 먹어도 사망이 영원히 멸해지는 큰 기운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상의 은혜를 주신다. 아멘. 요엘서 2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세상의 은혜라는 것은 그동안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예언해 놓은 그 말씀이 은혜 시대에 예언은 된 일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내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차원이 높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밖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모든 풀과 나무들과 곡식들이 춤추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뻐 뛰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성읍 사람들이 비틀걸음을 칠 때에 뜻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즉 최상의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최상의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대상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에게 신을 부어서 여종을 만들고 남자분에게 신을 부어서 남종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으시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32장 15절 같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말씀과 함께 계시록 4장 5절 또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불, 일곱 영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영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은혜는 요한 2서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같은 성령의 은혜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목동이지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모든 것을 다 알았어요. 시편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름 부음을 부어 주셔서 아주 시적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이었었잖아요. 기름을 받게 되면 그 불완전한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히브리서 6장 1절서 3절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그 사람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머리에는 지혜와 총명을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고 영감이 풍부해져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 응답을 주신다. 아멘. 이사야 5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얼굴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응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58장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제가 좀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변민에게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명예와 손가락질을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9절까지입니다. 세상에 응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금식 기도의 응답이 세상에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금식,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금식이라야 이런 금식을 하는 종은 세상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지고 압제당하는 데서 자유를 얻고 무거운 멍에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아침빛같이 아침에 해가 뜰 때는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환하게 그런 비치는 같이 아침빛같이 비춰주고 치료가 급속해지고 의가 앞에 행해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막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고 부를 때에 나 여기 있다,
무엇을 들어줄까 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호와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세상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세상에 권세를 주신다. 아멘. 세상의 권세는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이 변하여 비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날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권능을 주셨다면 환난 가운데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세상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세상의 응답을 받고 나올 때 세상의 권세까지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받으면 전 세계에 나가서 택한 백성을 살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가족도 살리지 못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린다니 얼마나 큰 소망이고 생각만 해도 기쁜 것입니다. 세상에 권세를 받은 종은 하나님의 그 이마에 인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인쳐준 그 사람에게 전 3년 반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할 때 계시록 7장 9절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구원받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다시 예언하는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으면 비오지 못하게 하고, 지금 저렇게 하늘을 비오잖아요. 권세가 얼마나 크면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모세가 그렇게 행했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확 나가서 원수를 사르는 것입니다. 아무 때든지, 아무 때예요. 잠잘 때라도 원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종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권세가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권세로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립시다. 다섯 번째, 세상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아멘. 세상의 축복이란 계시록 5장 9절서 10절 같이 3대 직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 같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로
쓰임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머리에는 신이 임하고, 아멘, 그 입에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어떤 말을 할까 망설임 없이 말씀을 넣어주셨으니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왕권의 축복인 것입니다. 왕권의 축복을 받아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분봉왕이 되어서 그 나라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3대 직분의 축복, 즉 선지자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권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니 이것이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결론은 택한 종들을 위해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아멘. 택한 종들을 위해 최상의 것으로 주신다. 아멘.